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어 앉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께서 묶어주시고 무적행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다니엘서 10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세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황홀하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흙을 같고 그의 말과 발은 빛나는 눈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힘으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을 가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어지는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느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순간부터 내 말을 임박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땅한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내 환상이 오늘 내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이 내가 싸우되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너희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였는데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진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더니라.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박사님과 싸우려면 내가 나가면 이스라엘은 누가 이길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 있는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님 오시기 전 6세기, 즉 BC 535년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봤다고 다니엘이 지금 기록하는데 큰 전쟁은 말세에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 주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임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함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정말 세상과 타협함을 거절했을 때 세상의 위대한 간증자가 된 경외함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대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유대나라 백성으로서 속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는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이릅니다.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재임하던 정치계에 그가 69년 동안 몸을 담고 있었는데 69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략과 피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뺏고 빼앗기는 가운데 왕의 교체가 있었어요. 즉 정권의 교체가 6번이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국무총리의 자리를 고수한 자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에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를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은 무엇이 경외함이며 무엇이 경외함의 열매인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명기 6장 24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함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왜 살라고 명하시나 그거예요. 그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즉 지금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을 만족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69년 동안 국무총리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시편 34편 갑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시편 34편 7절로 10절. 시편 34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에 이게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신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 29장 26절로 갑니다. 잠언 29장 26절.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일생을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일생을 그냥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본문의 시기인 고레스 왕 3년은 다니엘이 69년간 몸담고 있던 정치계를 은퇴한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로 한번 가볼래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다니엘은 이런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랬구나. 근데 이제 다니엘서 1장 마지막 그 다니엘의 이력서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 즉 고레스 주기 1년에 은퇴했음을 이제 의미하는데, 은퇴 후 2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은 말세에 당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그 큰 전쟁, 우리가 이제 10장 1절에서 보고 있는 큰 전쟁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에 관한 내용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즉,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말세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들으면서 아,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큰 전쟁에 관한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세일에 3이 7번이 3번이야. 그럼 21일이죠. 그죠? 즉 3주 동안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며칠의 날짜를 정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충격적인 큰 전쟁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실성 까닭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입에 댈 수도 먹을 수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겨우 물만 마시는 금식의 시간이 세 일해 동안, 즉 21일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일째에 다니엘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지금의 터키와 이라크에 걸쳐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정월 24일이라면 정월 3일날 이렇게 환상을 보았고 4일부터 이제 금식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21일째 되는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을 만나다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제가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로 내려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당연히 영원 전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이 당할 큰 전쟁 까닭에 애통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을까?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내가 보니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라고 하면서 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 제가 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나는 예수야라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7절로 20절의 기록이 예수 그 환상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거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는 최고 절대자 왕을 상징합니다. 몸에는 황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또 요한계시록에는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합니다. 황옥은 무색 투명한 옥을 얘기해요. 얼굴은 번갯빛 같고 사도 요한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사도 요한은 불꽃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사도 요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사도 요한이 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7절 봅니다. 본문.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찬란한 영광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의 형체를 띠고 나타나시자 다니엘과 함께했던 자들, 다니엘은요 69년 동안 정계에서 은퇴했다면 여전히 그는 수행원에 이렇게 수행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고위 관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했던 자들은 수행원들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의 영광 앞에 크게 떨며 두려워 도망하여 숨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으로 보는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형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그냥 영으로 보는 이상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일반적인 이상은 그냥 꿈꾸는 거랑 똑같으니까. 나 꿈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자도 애들이 자도 그 꿈이랑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두려워서 떨며 도망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함께 있던 자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왜 이랬을까?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설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갑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다니엘 같은 의인도 죄인이라면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죠? 전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어디로 나와요? 입술로.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보자마자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게 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된 거, 혼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다니엘은요 그 말소리, 예수님의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다니엘을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혼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정말 그를 만져주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힘들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면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본문 12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큰 전쟁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분명한 전쟁이 있을 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때는 언제이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을 멈추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내가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던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뭐예요?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미 받으세요. 지금 기도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때로는 더디 주실까? 즉각적인 응답도 있는데 왜 더디 주실까? 자, 첫째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갑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받고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의 테스트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우산 놓고 나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돼.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대한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더디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테스트. 네가 과연 정말 말씀만 붙잡느냐? 받은 줄로 믿느냐? 믿음에 대한 테스트. 둘째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대한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셨어. 근데 왜 더디 주셔요? 인내하게 하셔요. 근데 인내는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할까? 히브리서 10장 3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할까?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요, 가장 큰 약속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눈을 뜨면 주님 품에 있는 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받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잠언 22장 4절 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라는 것은 상급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가 겸손히 여호와만을 경외하니 내가 너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할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 다니엘이 일평생 누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의 약속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약속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 주시는 세 번째 이유, 오늘의 주제인 영적 전쟁,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자마자 바로 응답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응답된 그 응답을 21일 만에 받은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이 기록합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바사국군은 군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인이 아니라 바사국을 점령하고 있는 악령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악령의 군대가 21일 동안 그리스도를 막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막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방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회방하는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에이,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회방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회방한다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과 천사들을 회방하는 영, 그 사단의 영은 회방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령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악령들이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악령들은요, 무시무시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또한 이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인 사단의 세계에도 엄연히 조직이 존재합니다. 각 나라에는 나라를 관리하는 악령들이 있고요. 각 도시마다 도시를 관리하는 악령들이 있어요. 또 분야마다 각 영역마다 맡아서 관리하는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바사국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회방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들, 악령들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야.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를 어둠의 영이 점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어떤 방해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그럴까? 요한복음 14장 14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루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왜 기도해야 돼요? 그 길에도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8월에 암스테르담에서 파리를 운영하던 딸리스 고속기차에서 대학살의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신문 봐서 알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화장실 안에서 총탄을 장착하는 소리를 들은 2명의 미국 군인에 의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체포한 그들의 가방에서는요, 대량의 무기가 발견됐어요. 그 미국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그 기차는 그날 완전히 대학살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분명히 그 기차 안에 누군가 크리스찬이 타서 누군가가 그 열차의 운행을 놓고 축복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방해가 막아진 거예요. 지난 테러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8만 명이 모인 축구 경기장에 그 범인들이요, 교통체증으로 40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그 테러범들이 테러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건 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들은 소식이, 제가 어떤 한 청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청년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 리더로 주님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2016년 파리 TD에 그 청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이에요. 저는 믿어요. 내가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놓고, 걔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로 인해서 그 테러범들이 그곳에 도착했음을 다 전 늦게 도착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막아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야 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이곳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같은데 마약하는 장소에 사단 없어요. 왜?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사단들은 어디 있냐면요, 이런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주일마다 이번 주에는 예배의 중보기도는 몇 그룹입니다. 근데 그거 실천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왜냐면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분주한 사람도 있고, 정말 오기 싫은데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로 악령들이 묶이고,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그 예배의 자리로 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지방교회 가면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좀 제가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사단들의 방해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특히 초신자들이나 오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붙잡혀온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런 애들이 섞여 있으면은 엄청난 예배의 방해가 느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지체들이 선교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선교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로 막 흩어진 마음으로 달려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은 시작할 때부터 찬양과 기도로 방해하는 영들을 묶어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확 그냥 이제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심어지기 시작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군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갔는데 옛날 군인들과 다르대. 요새 군인들은 왜 그렇게 옛날에는 딱 각 잡고 앉아서 이러는데 군기가 다 빠져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뭘 만지고 손톱 듣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척척척척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한 100명의 이렇게 훈련 중에 막 흙묻은 그런 군인들이 갑자기 발을 탁탁탁탁 맞춰가지고는 예배 자리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 딱 들어오더니 각을 딱 잡고 앉아있으니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애들도 막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딱 가만히 앉더래. 그 100명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잡혀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군인들이 초코파이 하나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막 끝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 100명의 군인들은 초코파이 따위는 뭐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또 발 맞춰서 촉촉촉 이렇게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친구들은 뭐냐 했더니 이 장교 훈련을 받는 친구들인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고참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니네들 이 훈련 스톱 하고 말씀 들으러 가자로 데리고 왔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코파이 따위에는 신경 쓰면 안 돼. 근데 그들이 100명이 딱 와서 각 잡고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확 살더라는 거. 저는 이 화요성경 공부에 나와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21일 동안 바사국을 점령하고 있는 악령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감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러다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그들과 싸워서 21일 동안 막고 있던 길을 이제 열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대적하는 그들을 그냥 속히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함께 21일 동안을 그냥 머무르시면서 지체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간은 21일이라는 시간은요.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의 영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영적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하루 이틀의 기도로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관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컵이 있는데 컵에 뭔가 물을 부었을 때 잔이 넘치는 상태를, 콸콸콸 넘치는 상태를 관영이라 그래.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잔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기도의 잔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제 한 손에 잔이, 진노의 잔이, 심판의 잔이 있었고 한 손에는
기도의 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관영했을 때 심판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의 진노의 잔을 이렇게 쏟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이 잔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그 잔이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21일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정말 기도의 잔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악한 영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에 보니까 뭐 귀신이 나타났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은 막 그런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분량이 관영한 자들에 의해서 사단은 쫓겨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기도의 잔이 아직 안 찼어.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그 회방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잔이 관영할 때까지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의 기도의 잔이 찾아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악령들의 회방을 밟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34편 7절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시편 34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천사가 누구를 둘러진친다고 주를 경외하는 자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회방하는 회방을 밟아버릴 능력을 얻어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의 전심을 담은 믿음의 기도는 천사들을 능력으로 일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능력의 하나님도 능력의 천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전에 미국 은혜교회에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시는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파리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분께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 이제 기도방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출근하면 그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 이상을 가능하면 그날 스케줄이 바쁘지 않다면 더 많이 몇 시간이라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세트로 선물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좀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알아야 된다고 꼭 시간을 내서 이거를 보라고 이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한가해서 그 드라마를 볼까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밤을 새워갖고 전편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이제 제대로 잠을 못 잔 채 이제 비몽사몽 출근을 해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제 늘 하던 기도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맥이 잡힐 리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온몸이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맥도 안 잡히는데 막 온몸이 막 이렇게 가려워서 막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다가 너무 가려워갖고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 같은 빨간 이 종기가 온몸을 다 덮었다는 거야. 빨간 부똥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약 처방을 받았지만 뭐 무슨 이유도 모르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이 가려움 때문에 일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형편이 되어버렸대요. 문득 드라마에 빠져서 밤을 새운 직후에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한 거야. 그 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자신은 막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막 공격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흩틀고 막 방해를 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는 그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자신을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사들은 내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또 아는 건 많아.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천사들이 그 많은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드라마를 통해 들어온 세상의 영상들이 자신을 언제부턴가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5시간이 지나 있더래.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놀랍게도 온몸에 덮여있던 종기가 그냥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졌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셨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노라고. 왜냐하면 천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의 시대에 곧 나타날 일이 아니라 오랜 후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며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과 평강을 얻을 것이나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은 더욱 강력한 활동을 시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우리가 늘 긴장해서 영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해낼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만날 마지막 때의 큰 전쟁입니다. 자, 이제 15절 봅니다. 본문.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어루만짐으로 이제 힘이 나서 다니엘이 일어납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패역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임을 몰라.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 된 줄 알고 날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속한 바사 제국의 손에 다니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사 제국 또한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바사 제국을 헬라군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무너뜨릴 거라는 계획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자, 이제 바사군이 쫓겨나고 헬라군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영원히 승리한 건 아니에요. 큰 놈을 쫓아내면 더 큰 놈이 덤벼들어. 그것이 큰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할 것이며,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보이실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유한 이 성경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말세에 나타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전쟁임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을 장악하는 영이 있어요. 아이들을 장악하는 영이 있어요. 아내를 장악하는 영이 있어. 관계를 장악하는 영이 있어. 교회를 장악하는 영이 있어. 내 부모님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물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과 그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즉 사람은 사랑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대적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포커스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속는 거야. 만약에 진경이가 나한테 눈을 째려봤으면 진경이가 째려본 게 아니라니까. 쟤를 장악하고 이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한 번에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쌍떼띠엔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쌍떼띠엔에 가는데 그동안 이제 못 나오던 우리 형제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미 기타를 메고 가고 있고, 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왜 전도사님과 굳이 짝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지방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형제는요, 착하기만 하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이런 건 없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준호 전도사한테 문자가 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영혼을 또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도록 해라. 그러고 이제 쌍떼지엔을 갔는데 그날 이제 우리 11명의 영혼이 모여 있는데 그 영혼들은 더 때려잡아야 될 영혼들이 모인 거야. 이게 웬만큼 그냥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그냥 아무나 좋은 노래 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런데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방법대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찬양 인도라는 것은 인도자가 정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제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정말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순간 기차 안에서 그 형제를 판단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 형제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찬양이 더 뜨겁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왔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안 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못 온다. 찬양 시간 끝나고 왔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이제 강력한 파워로 인도를 해서 예배를 잘 마치고 그 형제도 이제 눈물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막 악자군이를 쓴다고 이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의 영적 전쟁.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매년마다 24일 날은 교회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올해도 당연히 이제 쓸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너무 고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일식집을 찾아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나오미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사빈하고 모니카 아줌마가 24일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교회가 비어있는데 니네들은 왜 예배를 딴 데 가서 드리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에 메일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메일을 우리 전도사님이 넣었는데 우리가 24일날 이렇게 교회를 좀 썼으면 좋겠다. 저녁 늦게라도.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24일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를 써라.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른 교회를 빌려줬으니까 송구영신 때는 못 써.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는 10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하며 24일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 24일날 쓰고 송구영신 때 못 쓴대. 아니라고. 우리 24일날 안 써도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니까. 그럼 송구영신 예배 쓰고 24일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침마다 마이크 꺼졌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이 교회를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분명히 24일 날 이 교회가 저녁에 7시에 쓰면 9시부터는 비어 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를 그냥 안 빌려주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5일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프레정스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 교회의 성전이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천후 예배자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일식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전천후 예배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플레정스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모니카하고 사빈 아주머니가 우리가 목사님 만나서 주일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우리는 이미 거절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분이 이미 결정된 일인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대변하시면서 교회를 쓰도록 권면해 주실 때에 그분들의 입술에 아름다움을 담아주셔서 정말 이렇게 플레정스 교회에서 거부 반응 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텐데 이 플레정스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아까 아주머니들 두 분이 오시더니 24일날 니네 쓰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그랬더니 언제 거절당했냐? 5일 전에 거절당했다. 아니라고. 주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가 악다구니를 쓴다고 사단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전쟁 상황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늘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왜 부부싸움해요? 남편한테 이기려고, 아내한테 이기려고, 저 친구한테 이기려고, 그 못된 사람한테 이기려고. 아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아이들이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친구가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쓰게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시 이제 우리 회장단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이제 큰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왜 나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서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전신갑주, 뭐가 전신갑주일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신갑주는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할 때 결단코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다니엘은요,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환상을 본 그때는요, 약 90세 정도 됐을 때예요. 90년 동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의 비결은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경외야.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모두 선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럼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해진다는 거. 사단은 거룩한 자는 결단코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또한 아무리 큰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아무도 만지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90세가 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절한다면 사단의 공격은 내 삶에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 찾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0절.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0절.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0절. 이 영적 전쟁의 때에, 큰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었던 이유를 예레미야 6장 19절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예레미야 6장 19절로 갑니다.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무슨 사단이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뭐 누구는 귀신을 봤다는데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영적인 거 몰라. 나는 몰라. 그냥 대충 살을래. 까불지 마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 찬양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볼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69년이라는 세월을 그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로 결정할 때에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의 거룩함을 정말 보호함으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실 것이며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악한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악한 전쟁의 때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에 이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멋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무시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면, 내가 거룩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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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던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사단들은 밟힐 것이며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하도록 합니다.